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저는 도기장이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자 훈련이 온전히 워킹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이 잘 워킹하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리더들을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 목장이 세워지는 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뭔가 한 사람이 열심히 헌신해서 될 일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될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압도한 은혜가 아니고는 제자 훈련도 목장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6년의 목회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인간의 노력으로 제자훈련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 땅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먼저 다행히도 여기는 1세대 이민자들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은 1세대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겪었던 그 고난과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떻게든 삶을 읽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을 다했지만 소수민족이었고 인종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렇게 믿었던 같은 한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험들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마음엔요, 여기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예, 누구나 다 화병을 갖고 있는 것이 1세대 이민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네를 볼까요? 우리는 안전한 시스템이 그렇게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좀 잘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민 땅에서 어떻게든 억척같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면 언어의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문화적인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불안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잡는 건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디 거기 그뿐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인맥들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야지만 이 기득권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린 생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자녀들을 그 미국의 주류 사회에 보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꼭 잡아야 합니다.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압도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과 생존 본능이 있고 안전장치라고 여기는 돈과 기득권을 놓고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맡기겠다라고요?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압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 여러분은 제자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경남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자는요, 적어도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용해 보면 그 말씀이 워킹합니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하지만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건 실패입니다. 그 앞에 저는 한 단어를 더 놓겠습니다. 성실한 실패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검증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서서히 나를 비워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만이, 성령께서 압도하게 나를 지배하실 때만이, 그것에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긴 호흡을 갖기 시작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을 저는 감히 제자라고 말하겠습니다. 검증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 말씀에는요, 훈련이 정말 잘된 제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훌륭한 제자는요, 바로 40년 동안 왕자로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 자기를 비워내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한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지요? 예,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오늘 등장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황망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생존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고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게 모세를 믿고 왔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겁니다. 그들의 생각엔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을지라는 생존의 불안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과 돈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적어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여잡을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겐 보이는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고 음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황망한 사건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백성이라는 겁니다. 네가 내려왔고 너의 백성이다 라고 딱 구분을 짓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은 메인 말씀이기도 하기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지금 민주국가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든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스를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계획이 있다. 내 생각이 있다. 그것을 막아서지 마라.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은밀한 야망,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 야망이 딱 맞닥떨어지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어떻죠? 주님께서 하는 것은 어떤 일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아싸, 잘됐다. 라는 생각을 가질 법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45일입니다.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매장지로 여겼냐라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흰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뭐를 했을까요?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이라도 있었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겠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당장 돌로 치러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외쳤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네 가지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한다고 하십니다. 아싸! 그리고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큰 나라는 적어도 훈련 잘 받고 내 말 잘 듣고 그리고 마음이 잘 모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제가 갈 때 눈을 깜빡 한번 해보시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도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속내에 있는 야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야망은 무엇일까요? 예,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성숙한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제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나라, 제대로 훈련받고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너진 세상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 적어도 동일한 비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서 큰 나라를 만든다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한데 과연 8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모세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예. 14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80년을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던 모세의 반응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뭐라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피조물이, 그리고 절대 왕정국가에서 신하가 왕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찌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정식으로 딱 막아서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도요, 할 말하는 사람 참 멋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존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주님 좀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이지 어찌하여 라고 반복하면서 막아섭니까?
막아섭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습니다. 주님, 저들은 제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마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10절에서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는 대로 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80년 동안 제자훈련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모사는요, 80년의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이란 뜻은요,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은밀한 속사정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들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만은 적어도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을 교제한 사람들은요, 그 성경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그대로 주님을 막아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내밀한, 그 은밀한 그 사정은 도대체 뭐란 말이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몇 구절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묵상했고 내 삶의 것을 녹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심이란 단어가 직접 언급된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냥 텍스트 문자가 아니라 텍스트를 분석해내고 텍스트에 그 아래에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막아설 수밖에 없지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어쩌면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끝이 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득당하신다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신다고? 어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함이란 뜻입니다. 나함이란 뜻은 원래 뜻을 돌이키다는 것을 했을 때는요, 원래는 회개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돌이키다는 것. 근데 주님께서 나함이라는 것은 회개는 어쩌면 머리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함이란 단어는 철저히 가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머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 뜻, 내 계획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그 가짜 하나님을 숭상하는 그들을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는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함,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스스로 억누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내게 이성이 있습니다. 내게 정의가 있습니다. 내게 공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관철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칠 때 분명히 잘못해서 혼내야 되는데 그 애절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억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굳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공의를 굳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단어 하나로 끝났어? 이렇게 어머에게 모세가 설득을 참 잘했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말씀하신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배하셨습니다. 뭐로요?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로, 기회로.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감히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흠집난 토기마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압도함으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내셨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냉철한 지성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갑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가 동시에 메말라가는 내 마음의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린 너무나 해박하고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 공의적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 실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반드시 혼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음란하게 춤을 추는 그곳에서 두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금송아지를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게 합니다. 죄의 대가를 너희가 받아라! 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췄을까요? 모세는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을 구별했습니다. 왜? 진영에 이미 죄가 관영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구별시키고 그리고 그 레위를 통해서 그 죄의 근원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3천여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거룩함과 우상숭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호하게 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저는 모세는 참 잘했다. 왜?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집착이요, 지배요, 그 위에 군림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인간의 사랑으로 만약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정을 내가 막아섰어.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산 줄 알아? 내 덕분이야. 자기 통제해 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철저히 행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본심을 갖도록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단호하게 심판의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를 갈아 마셔라. 그리고 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 내가 안전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힘과 금과 그 재력과 그 모든 것들은 내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뭐로 나오죠? 배설문, 똥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니네들이 의지했던 그 힘, 그 돈, 그 기득권, 니네들이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건 똥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의 칼날을 단호하게 휘둘러서 죄를 도려내야 되는 아픔의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견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실은 그 죄의 가루는 내가 마셔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스스로 마시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그 냉엄한 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도하는 사랑과 그 압도하는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분명히 금송아지를 갈아 마셔야지. 그리고 내게 심판의 잣대를 정확히 대면서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그때마다 복음은 우리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는 우리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은 내 앞에 섭니다. 내가 대신 마셨다. 너를 정죄할 필요 없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온몸이 부서져라. 내가 그것들을 다 끌어안았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반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반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은혜로 받은 사랑과 은혜로 받은 용서를, 즉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기장이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뜻은요 이렇습니다. 디아, 사방으로, 그리고 스페이로, 씨를 뿌리다. 이걸 합성어로 얘기하면 흩어진 씨앗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민사회에 흩어진 우리이겠지요. 그런데 씨앗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갑니까? 철저히 씨앗이 심겨지는 건 농부에 달렸습니다. 농부가 딱 씨앗을 뿌려서 너는 거기, 너는 여기 라고 뿌립니다.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주님의 주권에만 있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년 사역자가,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꿨고 그 학문을 연구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학문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방문했고 어디든 가든 다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현재 목사 청소년 전문가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한번 심겨지면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딱 뽑아서 이 미국 땅에 두셨습니다. 대학부 청년들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엔텔로밸리라는 곳에서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땅을 기경했습니다.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겠구나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딱 집어서 다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아카시아 양로호텔로 옮기셨습니다. 저희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을 섬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심기우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농부가 심기는 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의 능동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능동태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심겨진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야 새싹이 다시 돋고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카시아 양로 호텔에 심겨졌습니다.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저는 매일마다 아카시아 양로 호텔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 68개의 방이 있습니다. 98명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똑똑똑 활짝 웃으면서 어머니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잘 하셨지요? 어떻게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가 어떻게 뭘 도와드릴까요?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누구야? 이 방마다 다 다녀? 매일?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 다음날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갑이 사라졌다고, 여기 도둑놈이 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십니다. 경찰 부르라고. 그러면 저는 조용히 방으로 갑니다. 샅샅이 뒤집니다. 아버님, 여기 지갑이 있네요. 라면 멋쩍으면서 이상하다. 내가 여기 놨는데 왜 거기 있지?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또 이렇게 합니다. 왜 밥을 안 줘?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저는 봤습니다. 밥이 드시는 걸 봤어요. 근데 어머니 배고프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배는 안 고픈데 섭섭하잖아. 라 그러면 제가 당장 식당에 가가지고 주방장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5분 정도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점심은 꼭 챙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휠체어를 밀 때, 그리고 워커를 가지고 스스로 밀 때, 저는 어머니, 아버님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천천히 오세요. 굳이 빨리 갈 필요 없고, 그리고 빨리 가서 뭐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천천히 오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그분들의 발에 맞춰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요, 저에게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저에게 일상의 지성소가 되는 자리입니다.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거기 심겼으니 저는 거기서 죽어야죠. 죽으려면 어떻게 하죠? 연구해야 합니다. 왜 이분들이 이곳에 오게 됐을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난을 닦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역사에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릿고개 때 정말 소나무 껍데기를 먹으면서 이게 변비가 걸려서 생명을 건 변비가 걸려서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찢어지게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민주화의 시절들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미국에 심기셨습니다. 미국 땅에서 생존하려고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내 자녀만은 주류사회에 꼭 보내겠다는 헌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LA 폭동을 견뎌내면서도 잘 자라셨습니다. 이제 젊음도 건강도 다 내어줬습니다. 이제 자그마한 방 하나에 홀로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깊은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져 있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 알죠. 자녀가 바쁘니까. 그리고 자녀가 자기 삶 건사하는 것만도 좋지. 그래도 한 번쯤 전화해 줬으면, 한 번쯤 찾아와 줬으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그분들에게 저는 늘 활짝 웃습니다. 어머니, 사정이 있나 보죠. 그 대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들, 이현재 아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물러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 뭐 이렇게 또 눈곱이나 끼면 이렇게 닦아드리기도 하고, 손 아침에는 특별히 전신 치매가 있고, 이 전신을 사용할 수 없는 그분들을 손을 다 닦아드립니다. 다 닦아드리고, 어머니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 안에서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빚졌습니다. 실은 그분들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있기에 한인사회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98개 방을 매일 돈다는 것, 똑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 그리고 매일 똑같이 활짝 웃는다는 것, 여러분 해보셨어요? 돈 벌려면 해야지요, 그렇게라도. 근데 진심을 우러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새벽 제단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전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은혜에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없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새벽에 일어납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새벽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없으면 그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금세 메말라버린 내 자신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정, 주님의 본심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자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몇 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엎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냉랭한 사람이 됩니다. 좀 배운 그리스도인이겠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좀 배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그들이 얼마나 냉철하며, 얼마나 비판이 심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아카시아 양로텔에 심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소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 설계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저는 연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썩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저 끝자락엔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 저도 제독공교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저의 몫이 아닙니다. 그분의 몫입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옮겨서 심으시겠지요. 저의 몫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전부이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 야 이제 됐다 올라와라 그러면 예스 주님 사명 감당하다 주님 곁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딱 한마디 듣고 싶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제자가 된다는 건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검증된 시간을 통해서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기신 곳에서 용서와 사람과 섬김과 그들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 목숨은 아닙니다.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섬기고 원 없이 용서하고 원 없이 긍휼히 살다가 가는 게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조국이 굉장히 가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 어머니가 계시네요. 4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도 그때 당시엔 자녀를 많이 낳았는지 아주 어렵게 생선을 이제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생선에 살이 제일 많은 몸통은 자녀 4명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녀가 묻죠. 엄마는 왜 생선 머리만 먹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생선 머리가 맛있어서 라고 먹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손자가 생겼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곁에 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자가 정말 예쁘시지. 할머니, 이 살 많은 이 몸통 드세요. 라고 하면 자녀가 막어섭니다. 야, 우리 엄마는 머리 좋아하셔. 여러분,
어머니의 사정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쁜 것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자기가 다 담당하려고 했던 것. 저는 양커트의 그림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원 없이 영혼을 사랑하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한번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주님 원 없이 한번 사랑해봤습니다. 원 없이 용서해봤습니다. 원 없이 긍휼히 그들을 부어봤습니다. 원 없이 섬겨봤습니다. 그런 토기장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꽉 막힌 돌덩어리가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신덤불을 없애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돌덩이 같은 것들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절대 옥토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앗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이 흥황하여 돌덩어리를 없애고 그리고 갈아엎는 능력을 봅니다. 성령님, 압도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에 녹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